여러분은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잘 못 기다리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뭐 빨리빨리 뭐든 빨리빨리 누가 뭐 시켜놓고 나면은 금방 돌아서서 그 했어 안 했어 막 얘기하고 금방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너무 힘들어해요. 금방 익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 익기 전에 막 휘저어가지고 안 익은 걸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를 기다리냐, 무엇을 기다리냐가 따라 우리가 다르겠죠. 네. 제가 아내랑 교제할 때 이 얘기하면 또 아내가 저한테 또 집에 가면 야단을 줄 것 같은데 저는 아내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제 시간에 잘 안 나타나가지고 네. 많게는 2시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서울에서는 차가 너무너무 막히고 또 네, 그랬죠. 네. 근데 그 2시간을 저는 꼬박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화가 났느냐? 그래서 제가 아내가 딱 도착했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화를 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이라면 또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막 교제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한참 뜨거울 때 네, 그때는 2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맨날 늦은 건 아니에요. 저도 늦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려고 제가 책을 들고 가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이 기다려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뭔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기대감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림은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소원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설교자가 한 명 더 있네요, 저기.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더 크게 할게요. 네. 제가 어릴 때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에게 너 소원이 뭐니? 라고 물으면 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요즘 얘기고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래도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되는 것을 막 엄청 사람들이 주입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너 소원이 뭐니 하면 통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드디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수가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퍼센트 차이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1%, 2% 차이인데 내 50%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이렇게 원하는데 저 북한 사람들, 저 북한 인민들이라고 부르는데 저 북한에 있는 국민들은 통일을 원할까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통일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에 의한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북한 중심의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유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자유, 통일을 저들 북한 사람들이 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저는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이 이 자유통일을 원할까 봐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서 그것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일이죠. 만약에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한국 사람들처럼 복받아서 잘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아마 저 북한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자유민주적인 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아무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언해서 교육시켜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에는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워져서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마귀가 눈을 닫고 귀를 닫아서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소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마귀가 그들의 눈을 닫고 귀를 닫아서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때라도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이유인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들이죠. 경제가 어려우면 미니스커트가 짧아진다. 왜 그럴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TV에서 코미디 프로나 개그 프로그램이 유행합니다. 왜일까요?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대충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잊으려고 현실적인 즐거움, 현실적인 쾌락들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게 저희들이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분석해낸 사회 현상입니다. 술 소비가 경제가 어려우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술을 더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현실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중국에는 탕핑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탕핑족. 이게 아마 중국말이어서 탕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모르는데요. 우리나라로는 당평이라고 읽습니다. 당평. 이 당은 누울 당자고요. 평자는 평안하다, 평평하다 할 때 평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탕핑족은 그냥 평평한 곳에 눕는다 또는 편안하게 눕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탕핑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 중에 오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5가지를 포기한 세대. 무엇을 포기했냐면요.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포기한다? 결혼을 포기한 세대, 결혼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내 집 마련을 꿈을 못 꾸기 때문에 내 집 마련도 포기한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조차도 포기한 세대.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5가지를 포기하면 그냥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포기하도록 만들었나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5가지는 꿈도 못 꾼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 구하느라고 이 5가지를 꿈도 못 꾼다 해서 사람들이 이런 세대의 사람들을 직장 구직을 포기했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인 엄마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고 있는 그런 세대. 그냥 나는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 그게 지금 한국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비슷한 포기자들이 있습니다. 탕핑족이라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상국가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조금 더 극단적인 면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를 내잖아요. 이 나쁜 정부, 이 나쁜 세대, 이 나쁜 세상,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나가서 시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시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산국가고 시위할 수가 없어요. 시위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에 누워버리는 거죠.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말조차 못하고 화도 못 내는 그런 세대를 탕핑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은 뭐냐 하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서 한거 불능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우리나라도 염전노예라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약간 장애가 있고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막 폭력으로 도저히 너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도록 만들어서 그냥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죠. 북한을 보면 북한의 사람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중국에 있는 탕핑족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소망 없으니까 누워버리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진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인간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삽니다.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라고 서울의 한복판에 커다란, 그때 당시에 큰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말이어서 쇼핑하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그냥 다 그곳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을 파내는데 또 그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파내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떻게든 살아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포크레인으로 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씩 문을 열고 그 돌을 하나씩 드러내면서, 철골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13일째 되던 날, 13째 날, 13일이 되던 날 한 여자분을 구출해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17일째 되던 날 또 한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운도 좋았겠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몸을 깔아 누르는 그 짓누르는 그 무거운 그 자재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났냐면,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소망, 그 소망이 빗물을 받아 마시면서, 그 탕물인 빗물을 받아 마시고 배가 고프니까 굶어 죽지 않으라고 거기 있는 축축히 젖은 종이 박스를 뜯어 먹으면서 그 안에서 생존했던 거죠. 그분들이 13일, 17일 동안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소망.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탕핑족처럼 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삶들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치 네팔에서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마음,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친족들,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친구들도 모두 떠난, 그리고 나가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바울이 전도한 이 교회들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 극한 가난 속에서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소문났다. 너희가 아가야 지방과 그때 당시에 그 넓은 지역,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넓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이 소문났다. 너희의 소망이 소문났다. 너희의 사랑이 소문났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 우리말로 이 본인데요. 영어로는 뭐냐면 모델입니다. 모델. 다른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해답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소망입니다. 그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들의 삶이 고난스럽고 어려울수록 무엇을 붙들었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지요. 이 소망이 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한 줄기 빛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만약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군대를 갈 건데요. 군대 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제대가 없다 라고 한다면 아마 못 견디고, 예? 아마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계속 학교 다녀야 돼. 고3 수험된 기간이 계속 될 거야. 뭐 재수 계속,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서 한국에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어려움만 당하고 돈 벌어서 가족에게 고향에 있는 가족들 부양하고 이것이 소망이고 꿈인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아는 시인데요. 이 시는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의 땅을 빼앗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서러움과 고통을 마치 얼어붙어 있는 땅, 빼앗긴 땅, 그 땅을 서서 바라보는 것처럼 시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이 땅이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땅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서러움을 노래한 시죠. 근데 이 시가 훌륭한 시였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봄조차 빼앗길 수 없다라는 소망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어서 그냥 꽝꽝 얼어붙어서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는 삶이라고는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땅 가운데서 봄은 온다. 봄은 반드시 온다. 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려고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데 이 봄조차는 빼앗길 수 없다라는 시인의 강렬한 소망입니다. 시는 슬픔을 노래하지요. 서러움을 노래하고 고통을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를 읽고 있는 한국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봄은 온다라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었죠.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품었던 소망의 힘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찾은 그 어둠 속의 한 줄기의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은 좋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언젠가 그날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에 그곳에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고통은 없습니다. 그날에 그곳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 그것과 지금의 고난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1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원래는 안 썩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고 결국 죽고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썩음의 종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이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 자연 만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답은 같은 요한복음 그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8장 그 답이 있는데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지금 많이 고통하고 있지요. 세상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공기가 오염되고 자연 만물들이 이렇게 다 고통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동물들도 새들도 각종 짐승들도 그냥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은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구원을 기다립니다. 삶이 힘들다고 고통스럽게 외치며 구원을 기다립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끌어안고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배고파서 지구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면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언제 폭탄이 터져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역시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 속에서 겉으로는 행복한 척 웃고 있지만 인스타그램과 또는 트위터에는 정말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을 찍고 있지만 그 사진 찍고 나서 돌아서서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끝없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 입에서는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나가서는 그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이죠.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SNS로 수백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좋아요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혼자 골방에서 외로워하고 그렇게 오늘 살아야 되나 내일을 또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예쁜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서 또 그렇게 좋아요 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치면서 외롭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나날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탕핑족이나 오포 세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냥 드러눕고 싶은 것이죠. 그들은 뭘 합니까? 세상을 원망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나빠서 그래. 누군가가 와서 싹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귀를 가립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다는 소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이 백성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짙은 어두움도 견뎌낼 수 있는데 소망이 있으면 삶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무거워도 견뎌낼 수 있는데 그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체념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시킨 대로 하게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소망의 길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은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눈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단치는 거죠. 왜 너희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묻는 말입니다.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또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내 마음에 이미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그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는 것만 확실하면 기다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2시간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자꾸 얘기해서 한 번만 그랬어요. 딱 한 번 그랬습니다. 딱 한 번. 2시간 기다린 이유도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인도를 여행했습니다. 인도 델리에서 잠무 카시미르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기차가 안 오는 거예요. 기차가 오기로 된 시간에 안 오는 겁니다. 저와 함께한 식구들이 다 같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져가는데 기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도 언제 오냐고 물어봐도 모른대요. 기차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인도 분들은 잘 기다립니다. 밤이 지나고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기차역에 기차 타러 오신 분들이 다 기차역에서 잠을 자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차가 8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8시간 만에. 밤을 꼬박 샜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기다린 거죠. 제가 나중에 기차를 타고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사람들이 8시간 여기서 8시간 기다렸는데 이렇게 기차가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8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빨리 온 거래요. 우리는 기차가 뭐 30초만 늦어도 1분만 늦어도 난리가 나는데 인도에서는 기차가 길게는 막 10시간, 20시간 늦은 적도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끝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기차가 오기는 온다. 오기는 온다. 오는 게 확실하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기차보다도 더 확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삶 가운데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또 어쩌면 앞으로 10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아마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AI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삶이 어려운 것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나 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고친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둡고 더 어려운 시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에레미야 애가 3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하시도다라는 말과 좋도다라는 말은 힌디 말로 아차입니다. 아차. 선하다는 말도 굿이고요. 좋다라는 말도 굿입니다. 아멘. 이게 한국말은 잘못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기 힘들지만 이 God is 저호와 God is good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God is good. 브라보 아차해 아차호. 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라는 말 하고요. 지금 this waiting is good. 이 기다림은 좋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차이라는 말을 써서 한국 분들이 이 아차호 맞죠? 아차호? 네, 아차호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아차호. 좋다 그겁니다. 좋다. 좋다.
기다리는 거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차호입니다. 너무 좋은 거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올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아차호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우리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저를 보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차호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지만 이 아픔들을 다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 구원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입니다. 그 좋은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적어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3주 동안 너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이 내 가정 가운데 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